수요 예배 말씀 본문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희가 복음 성경 9절 109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은 요한일서 1장 9절을 가지고 오늘 제목 죄의 확신. 이번 주 우리 구역 예배 메시지도 아마 같을 겁니다. 사죄의 확신. 이게 반복적으로 말씀이 나온다는 말은 뭔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서론적으로 보세요. 하나님 자녀에게도 문제 올 수 있다. 당연히 문제 올 수 있다. 그렇죠?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문제가 오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늘 은혜 속에 있어도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문제 옵니다. 왜냐? 이 땅에는 24시간 마귀가 역사를 해요. 분명히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문제가 오지? 절대 그러면 그걸 속으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문제도 있지만 문제와 응답입니다. 문제도 있지만 응답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게 보여야 되는 말이에요. 응답을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첫 번째 1번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당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큰일 난 거잖아요. 엄청 큰 문제 아닙니까?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 죄목으로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돌을 맞아 죽는다. 우리가 볼 때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이 모슬렘 IS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거든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수많은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스데반도 순교했거든요. 근데 그 뒤가 참 중요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누가 나왔죠? 바울이 나온 겁니다. 바울. 전도자 바울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 바울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오거든, 그래, 큰 응답이 오겠구나. 우리 가정에 오는 문제는 오히려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뒤에 우리 가문 속에 제자가 일어나겠구나. 생명운동 일어나겠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보세요. 막 핍박을 하고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다시 말하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서 흩어진 사람들이 뭐 있느냐? 장사하고 집을 짓고 직장생활하고 그쪽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또 복음 전했어요. 흩어져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죠. 어디까지 갔느냐? 안디옥까지 간 겁니다. 안디옥 지역에 들어가서 어느냐면 안디옥 교회를 세울 만큼 본격적인 교회를 세워놓고 본격적인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됐죠.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스데반의 순교가 문제처럼 보이지만 문제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이 이제 다하고 이제 처음 가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또 기도의 씨앗을 뿌렸던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에 가게 된다. 지금까지 여러분 흘렸던 그 눈물과 그 믿음의 그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 자녀가 그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오거든 감사하세요. 문제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이게 마귀의 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보세요.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하여서 오히려 바울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스데반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오히려 흉년의 때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이 교회는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보냈어요. 왜냐? 주의 손이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일 만큼 하나님 역사했잖아요. 그 교회에 하나님께 큰 무리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스데반의 그 순교가요, 오히려 응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와 응답 함께 봐야 돼요.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뒤집으면 그게 응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볼 때는 큰 문제 아닙니까? 아, 이제 바울도 끝났구나, 이제.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을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누구를 살렸습니까? 간수와 그 가족들을 살려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바울에게 그 문제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응답이다. 여러분, 문제가 오거든 할렐루야 하세요. 문제가 오거든 선불 감사하세요. 미리 땡겨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후불이 아닙니다. 선불입니다. 선불로 내놓고 미리 내놓고 문제 앞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이것 때문에 뭐 탄원서를 쓰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야 될 일이 있다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고 한다면. 또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을 보세요.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또 감옥에 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총독 그리고 그의 아내, 총독과 그의 아내가 복음을 받았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자주 불러냈대요. 감옥에 있는 죄수를 불러가지고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총독이. 가장 높은 사람이. 이쪽으로 말하면 도지사가, 군수보다 높은 도지사가 누구를 불렀냐? 죄수 바울을 부른 겁니다. 바울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그 아내까지 불렀대요. 이 바울이 감옥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문제가 꼭 와야 돼요. 우리 그것이 응답이 됐단 말이에요. 또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로마죠. 로마에서 자기 셋집, 자기가 지금 전세를 내고 살고 있는 그 자기 집에 가택연금, 집 밖에 못 나와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왜냐? 이제 순교를 당하기 직전까지 그 셋집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날마다 그치지 않고 영접을 하고 그들을 가르쳤대요. 감옥에 갇히고 가택연금 상태인데, 갇혀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생명운동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영접운동, 영접. 그리고 바울이 와 있는 그 문제가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비단 스데반 이야기, 바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하인 포함해서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도 문제 올 수 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한국에 부흥회, 사경회, 이게 우리 한국교회를 다 망쳐놨어요. 부흥 강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막 사업이 이렇게 되고, 다 의식주, 돈 번 거, 육신적인 거,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뭐 좋은 대학 가고, 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암에 걸렸다가 암이 치료가 되고, 여러분 암은요 치료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다 그거 간증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복 받기 위해서요? 이미 여러분 복 다 받았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문제가 없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닙니다.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새로운 문제가 와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오는 문제 또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도 반드시 문제 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문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 이 땅은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바로 천국만이 완전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문제, 어려움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 중동 지역에 예수 믿는다는 제목으로 지금도 많은 순교자들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목배임을 당하고 있고 화형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겁니까?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순교케 만드는 그 나쁜 놈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가만 놔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복음 전한다는 그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제목으로 사람들이 참수를 당하고 화형당하고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하여서 그 순교자의 그 피로 말미암아 아마 그 나라와 그 땅이 앞으로 선교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여러분 순교는 헛된 게 없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어마어마했습니다. 엄청난 핍박당했습니다. 엄청난 순교자들 많이 나왔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또 6.25 이후에 이 빨갱이들 들어와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막 총살시키고 죽창으로 막 찔러 죽이고 살아있는 사람이요 묘를 파가지고 그냥 묻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혀 빼갖고 혀 자르고 너무 비참하게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 순교자의 그 공로와 그 순교자의 그 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 나라들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문제 오거든 여러분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죽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이건 내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나오리라. 숨금같이 나오리라. 예전 성경에는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자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문제를 통해 또 단련시키고 문제가 또 와요. 또 단련시키고 해서 순금 쉽게 말하면 작품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은 딱 고3이 딱 되어지면 진로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약간 불안한 게 많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해놨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대학도. 우리의 미래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 불안할 거 없거든요. 만약에 내가 시험을 받으면 떨어졌다. 상관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단련해가지고요. 단련시켜서 순금처럼 만드시려고. 로마서 8장 28절.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문제를 응답으로, 문제를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우리가 볼 때는 스데반의 이 순교가 와 큰일 났다 이제 나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순교를 당하겠구나. 어떤 신학자의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모슬렘이 얼마나 지금 깊숙이 들어왔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슬렘이 너무 지금 깊숙이 다 들어와 있어요. 곧 뭐 10년 안팎으로 우리나라도 모슬렘을 통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날이 온대요. 10년 안팎으로. 그러면 우리야 뭐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 이 아이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이 아이들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모든 기업들이 지금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조용히 모든 이게 보세요 여러분요. 모슬렘이 다 투자를 하고 그 배후에 다 모슬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오일 이 모슬렘 아닙니까? 아주 대표적인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기업 아닙니까? S-오일 모든 음식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든 부품 옛날에는 우리가 부품을 중국 걸 많이 사용했잖아요. 이제는 아닙니다. 모슬렘 너무 많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핍박을 당할 또 순교를 당하고 그런 시간표가 왔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순교 또 바울의 이 감옥 우리가 볼 때는 큰일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거 주십니다. 큰 믿음.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큰 믿음을 주셔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이 되어져요. 문제라는 걸 통해서 성장이 됩니다. 문제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걸 통과하고 통과해서 그걸 통과 못한 사람은 우리 교회 나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뭐 나간 사람은 제가는 제 속마음은 안 왔으면 좋겠더라. 저는요. 그분들은 거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고 이걸 잘 통과해서 남은 여러분들 여러분 딱 눈 떠보면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돼 있어요. 그렇죠? 그 믿음 그 문제를 통과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큰 믿음 남아있어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도 문제 올 수 있다. 하나님 자녀에게도 어려움 올 수 있다. 당연히 문제 온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신다. 내 믿음이 지금 성장되고 있다. 때로는 여러분 시댁 가문에서 친정 가문에서 여러분을 핍박하고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을 핍박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정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발판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고 있어요. 지금요. 자, 문제와 응답입니다.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사죄의 확신입니다. 첫 번째 1번. 죄의 종류. 여러분, 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가운데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원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이죠. 아담과 하와의 그 죄,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떠난 인간은 결국에는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이 원죄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대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그 원죄가 들어왔대요. 원죄.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그 핏덩어리 그 갓난아기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들은 근본 문제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원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게 우리 알고 있는 영, 우, 정, 융, 내, 후 영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저 내세 문제까지 또 후손 문제까지 오는 6가지 문제죠. 원죄,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죄,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 그 원죄, 그 원죄를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원죄.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 가장 끔찍한 그 죄, 원죄. 무서운 죄죠. 그 결과로 찾아오는 영우, 정, 육, 내, 후 6가지 문제. 두 번째 보세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 고린도 전서 10장 20절. 이방인에게 제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걸 나는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가 뭐냐? 우상 숭배는 귀신과 내가 교제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뭐냐? 귀신과 내가 짝꿍 되는 짝꿍.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꼭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형상, 눈에 보이는 형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 자체가 우상이에요. 오직 돈. 돈 중심. 여러분 이 우상 숭배죄의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후손이죠. 후손 문제. 이걸 좀 다른 말하면 영적 유산.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안 좋은 영적인 유산. 영, 우, 정, 육, 내, 후. 이 저주를 그대로 내 자녀에게 전달돼야 돼요. 이게 후손 문제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대물림. 대물림. 할아버지, 아버지, 저 아들, 손자까지 계속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저주. 어떤 집안은 단명, 일찍 죽어요. 어떤 집안은 자꾸 똑같은 질병으로 시달려요. 집안 내력이 있어요. 내력. 이게 우상숭배의 죄요. 또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불상이나 돌 붙여 갖다 놓고 비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랩넌트들 같은 경우는 연예인에 빠지잖아요. 연예인. 그게 우상이라. 우리는 우상. 우리 어른들은 돈.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오직 돈입니다. 이 결국에는 마귀가 그걸 사용하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의 죄가요. 이렇게 무서워요. 영적 유산. 내 자녀에게 그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전달해줘야 돼요. 유산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범죄입니다. 자범죄가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짓는 그 죄. 예를 들어서 저는 수시로 교통 이 신호 어기거든 제가요. 막 유턴하고 다 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 내가요 김인무 성도님 저기 계시잖아요. 눈을 갖다 꼬라본 거면 제가요. 이 꼬라봐도 살인입니다. 그 사람은 이 곁눈질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뭡니까? 이 째려보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을 사형시키래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여러 번 사형당했어요. 그게 여러분 구약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절대 율법 묵히지 마세요.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수시로 우리는 죄를 많이 저질러요.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거 우리 사모한테 하는 거 많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방을 좀 닦아라 좀 그러더라고요. 사모가. 그러면 저는 배가 아파가지고 안 아픈데 이제 쇼를 합니다. 그 매실차도 먹고 막 손도 따주고 안 아픈데 그냥 제가 몇 번 먹었어요. 두통약도 먹어보고. 수많은 그 죄들 많아요. 육신적인 죄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죄와 허물 있잖아요. 죄도 있지만 허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자꾸 실수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도 복음 밖에서 여러분 이 죄가 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노예가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포로가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속국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되는 전쟁, 그 자범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 고통이죠. 죄의 종류,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났던 죄,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죄, 하나님 어디 있냐 했던 그 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 창세기 3장 그 문제,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요. 그 결과로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늘 그 마음과 생각이 악화돼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이 돼요. 두 번째입니다. 2번. 여러분 반드시 오늘 사죄의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요. 사죄라는 말은 죄 용서받았다. 여러분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죄, 오늘의 죄, 또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이미 그 문제를 다 십자가에 모두 다 박았어요. 그분이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문제, 너의 모든 그 죄 문제 해결했다. 다 끝냈다.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나는 죄 없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 정죄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억만 죄악 가운데 있었던 벌레만도 못한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그럴 만한 우리가 수준이 못 됩니다. 우리의 수준은 그 상대편을 사랑해주고 이겁니다. 그 영혼을 두고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 사람을 막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할 만한 수준이 못 된다니까요. 우리 자신이 완전히 무너졌던 그 인생, 저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야 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1%도 소망이 없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이분은 하나님이셔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십자가가 또 우상이 되어져요. 여러분 십자가 우상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내려오셨어요. 지금도 성당에서는 천주교는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 예수를 믿어요. 그 정말 볼품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이거든요.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기만 하면 우리도 부활된다. 우리도 영원한 생명 얻는다. 우리는 부활신앙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이게 우상되면 안 돼요.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가져와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 그거 좋은 거지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없어요.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있는 십자가, 그 어떤 그 모양,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매달리신 그분, 주인공,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 잘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십자가 자체, 우리는 그거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내용을 알아요. 내용. 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짊어졌는지. 또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 17절이 아니라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속량이라는 말은 골라냈다는 말이에요.
70억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을 골라냈어요. 한 명, 박미숙부터 시작해서 김정은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다 하나님 속량 골라낸 겁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얻었대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여기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그렇죠?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보혈 찬양도 많이 해야 돼요. 천국 찬양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혈 찬양 참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보혈의 그 능력, 보혈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그 십자가, 그 은혜의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얻고 속량을 얻고 깨끗하게 됐대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됐대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그렸었죠. 이 그림은. 구약시대의 성막, 이 성막입니다. 성막이에요. 성막에는 입구가 있죠. 이게 입구입니다. 성막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뭐가 있냐? 이 앞에 번제단이 번제단. 여기서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요. 그걸 각을 떠가지고 피를 뿌려요. 뿌리고 그 고기와 그것은 불에 다 태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희생양, 희생제물 그래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희생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요. 왜 우리가 먼저 영접을 하느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교회를 나오든지 현장에서 만남이 되려면 항상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있는 게 번제단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물두멍이라고 해서 물두멍. 이는 항아리 같은 데에 물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성소라는 데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 안에 천막으로 쳐있는 텐트가 있어요. 텐트. 2개의 텐트가. 그 앞에 뭐가 있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뭐냐? 물두멍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물두멍 뭐냐? 우리의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겁니다. 회개를 얘기해. 회개. 여러분이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자백하기만 하면, 회개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그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문을 해결했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걸 지나서 이제는 어디 들어가냐?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냐? 오른쪽에 떡상이 떡상. 그 다음에 반대편에 뭐가 있냐? 금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앞에 뭐가 있냐?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분향단. 자, 이 의미를 설명해 볼게요. 떡상은 뭐냐?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분향단이 뭐냐?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놓고 기도를 드렸어요. 금촛대는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령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전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 기도,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3오늘.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했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를 해요. 허물 있다면 허물, 그건 주님께 다 회개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 성소라고 하는 이곳에 들어가 우리는 뭐냐?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 중심으로 말씀, 기도, 전도 이걸 잡아내셔야 돼요. 삼원을.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가 왜 삼원을 하느냐? 여러분을 고생시키는 거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란 말이에요. 그 의미가 담겨있는 성소. 다시 말하면 성소라는 건 교회를 말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분이 말씀입니다. 행사가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또 이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 성막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을 지나서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뭐냐? 언약궤가 있어요. 뭐 언약궤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운명하실 때에 성전에 있는 뭐가 찢어졌죠? 휘장이 찢어졌어. 갈라졌단 말이에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천막이 있습니다. 이 천막 커튼이 있어요. 그 휘장이라고 합니다. 이 휘장. 우리 교회에 처해있는 이 휘장입니다. 이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대요. 왜죠? 예전에는 우리 일반 사람들은 성소도 못 들어가서 솔직히 말하면 지성소는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휘장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만인의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루터, 종교계에 있던 루터가 얘기했던 게 뭡니까? 만인 제사장. 나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렇죠? 성막이라고 하는 이 구약 시대의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삼원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교회만 나와서 교회에 앉아 있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 없이 번지단 하고 물두멍 없이 이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지금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아요. 이건 제 그냥 추측입니다. 90%, 95%가 지금 교회 안에 그러고 앉아 있어요. 번제단의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 없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표라고 할 수 있는 영접 기도, 그거 없이 지금 교회 안에 앉아 있다는 게 지금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입구를 통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내가 내 마음에 영접을 하고 우리 모든 죄 사함 받고, 그렇죠? 구원 받고 죄 사함 받고 우리는 성소, 다시 말하면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화까지. 교회에 들어갔더니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전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중간에 있었던 중간에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도 쉽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거든요. 우리 너무 쉽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전에는 함부로 못 만납니다. 아주 대표성이 있는 모세를 불러갖고 모세에게 얘기를 하고, 아론을 불러서 아론에게 얘기하고,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아무나에게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그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삼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이거라니까요. 말씀, 기도, 전도. 그 전에 뭐 해야 되죠?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물두멍이라는 곳에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 놓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여러분 있는 그 장소에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그걸 실천하고 있는 그 장소 속에 하나님이 같이 임재하세요. 이 당시에는 성막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성전이 돼요. 여러분이 성막이고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 놓고 아무나 못 들어갔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전. 이건 웬 은혜입니까? 이건 웬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를 들어 휘장을 만드는데도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실들이 나, 실. 그 실을 가지고 또 가죽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저 절간 같은 데 가보세요. 절간. 무당집 가보세요. 색색으로 해놨잖아요. 이렇게요.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제가 작년에 일본 갔다 왔잖아요. 일본 갔다 왔는데 야스쿠니 신사 그리고 몇 군데 신사를 갔어요. 갔더니 신사 앞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선교사님이 설명해주더라고요. 목사님 보라고. 이게 뭐처럼 보이냐고. 언약궤인데? 야스쿠니 신사와 거기 있는 중요한 신사들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성막처럼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신사에 딱 들어가니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담아갖고 막 피워 향을.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물두멍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냐? 우리가 말하는 신사라고 하는 곳이 들어가는 곳이 딱 있어요. 거기는 또 아무나 못 들어가도 다 막아놨 또 이렇게. 근데 그 안쪽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희미하게 커튼처럼 이게 가려져 있거든요. 그 안쪽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게 다 보여요. 그냥. 그 안쪽에 있는 것을 밖에다가 하나를 갖다 놨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궤를 똑같이 갖다 놨어요. 모양이 똑같습니다. 천사의 양 이 귀퉁이다 천사가 딱 이게 서 있는 건. 그리고 4명이 들 수 있도록 이 짝짝이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그 언약궤가 똑같아요. 여하튼 그 법궤 언약궤. 거기는 실색으로 여러 가지 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렇게 성경이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합니까? 그걸 흉내냅니까? 그건 귀신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이게 선교사님이 설명하는데 이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놀러 간 사람들 모른대. 그걸 다 설명해 들어 보세요. 똑같다고 지금. 성막하고 똑같은 거 보라고. 근데 지금 사람들 뭔지 아십니까? 이 성막의 뜰에서 그 사람들은 장사를 내요. 사람들이 와서 장사도 하고. 이게 성경이 그러잖아요. 여기서 막 장사를 하고 막 그러니까 그걸 다 내쫓는 거 보세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야스쿠니 신사는 그 대표성이기 때문에 그 없으면 장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다른 더 큰 신사를 가봤더니 어마어마해요. 절간 안에 모든 상가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거기 장사를 다 해요. 여러분 좀 이 성막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아셔야 되겠죠. 또 세 번째 3번을 보시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대요. 죄사함. 사죄죠. 사죄. 죄를 용서하겠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백만 하면.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개찐 도찐 아나요? 개찐 도찐 똑같다는 말이야.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할 니네 그런 수준 못 된다. 비판하지 말아라. 네 형제 눈에 들어가 있는 그 작은 그 티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들보를 봐라. 네가 그런 죄인이었다. 네가 감히 누구를 판단해? 누구를 비판해? 너 그런 수준 아니야.
비판하지 말으래요. 오히려 네 속에 있는 그 허물을 보래요.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실수하고 있는지. 그러면 상대편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 사람도. 이게 보인다니까요. 내가 실수하는 건 안 보여요. 저도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제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거든요. 1,000원 봐라, 1,000원 봐라, 1,000원 봐라. 근데 우리 사모가 저한테 운전을 배웠어요. 말하는 게 똑같아요.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똑같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확 육탄하잖아요. 제가 막 욕하거든요. 근데 제가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상대방 걸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비판하고. 이게 나도 똑같이 하거든. 이상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 말하고서 시편 51편 9절부터 13절, 시편 51편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자기 아주 충직한 자기 신하를 죽였어요. 우리아라는 그 신하를 죽였어요. 살인범입니다. 살인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은 자기 그 신하의 아내, 그 아내를 겁탈했어요. 성폭행. 그 아내가 애를 낳았어요. 그 자녀가 또 죽었어. 어차피 우리가 볼 때는 만약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다, 난리 날 겁니다. 다윗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요, 성폭행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고백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좀 뻔뻔해야 돼요. 낯짝이 좀 두꺼워야 돼요. 시편 51편이 뭡니까? 그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그 여자를 성폭행한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 훌륭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어요. 누구나 인간들은 다 허물이 있어요. 실수가 많아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진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응? 내 죄를 사하시고 내게 정말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 그것을 나를 도말하시고 내 죄를 도말하시고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깨끗이 용서해 주세요. 도말해 주세요. 너무 뻔뻔해요. 성폭행 해놓고는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가는, 성경에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00번이고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계속 용서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100이면 100 다 욕하고 100이면 100 다 비판하고. 여러분, 4대의 확신입니다. 제가 왜 시편 51편 9절부터 13절 얘기냐면, 여러분, 죄책감이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죄의식, 죄책감 너무 시달리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가 너무 여기 묶이면 안 돼요. 죄책감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방종하고 비상식적으로 여러분 생활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니면 사람도 막 죽이고 성폭행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 걸 자꾸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이용한다니까, 말씀을요. 여러분 진짜로 복 받은 줄 아세요? 우리 창녕에만 해도 JMS부터 시작해서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이 쭉 이렇게 활동한단 말이에요. 우리 저기 앞에 있는 그 청명교회인가요? 창명교회. 창명교회가 JMS잖아요. JMS 플러스 통일교입니다. 1대 그리스도가 통일교 누구 문선명이고, 2대가 뭐냐면 JMS 정명석이 돼요.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3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대요. 3대 그리스도를. 그게 창명교회입니다. 창명교회 성도들은 위에 있는 자기들 말하면 성직자죠. 목회자에게 먼저 우리 처녀들 같은 경우는 자기 몸을 주어요.
남편에게 먼저 준 게 아니라 줘요. 그게 여러분 통일교회요? JMS입니다. 피가림이라고, 피가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선악과 따먹었다. 그 따먹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적인 표현을 거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복음 가진 교회에 나왔다. 여러분 이게 복 받은 겁니다.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그 여러분들은 우리는 절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그럴 만한 우리 수준이 안 돼요. 우리는 뭐 하느냐?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축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을 축복하래요. 여기 보니까 원수도 축복하래요.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12절. 절대로 너는 악으로 갚지 말고 상대방이 너를 욕을 하면 이 뭔 새끼 이러면 같이 너도 여러분도 뭔 새끼 이러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으래요. 제가 지금 몇 번을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주먹 가위보. 그 주먹을 이기는 것이 부드러운 보자기라니까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는 그런 수준 아닙니다. 어제 우리 집회 때에 유목사님이 갈등이 온다는 겁니다. 이거 한국 교회와 같이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그냥 그거 없이 그냥 오직 복음만 하면 그걸 갈 것인지, 지금 갈등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전도, 선교, 복음 다 놓치고 있어요. 같이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지금 갈등이 온대요. 우리는 이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리어 뭐라고 씁니까? 복을 빌으라 그랬어요. 그 원수에게도 복을 빌어줘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복을 네가 이어받게 된대요. 여러분 이어달리기 알죠? 그 바통을 내가 받아요. 여러분 개주할 때 서로 이 바톤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받는다니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복을 빌었어요. 우리 김정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 복이 내게 와요. 그렇죠? 그 복을 네가 이어받게 된대요. 그 복을 내가 받는단 말이에요. 상대편을 축복해 주잖아요. 그 복이 내게 와요. 그 상대편을 저주하잖아요. 그 저주가 내게 와요. 그 대표적인 성구가 창세기 12장 3절 아닙니까? 너를 저주하는 데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데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우리는 도리어 복을 빌어주래요. 그 복을 네가 이어서 받는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상대편을 축복하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또 있습니다. 뭐냐? 주의 눈. 주의 눈은 항상 주의 의인을 향하고 있고, 주의 귀는 의인들의 그 간구하는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모든 그 기도를 다 듣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하고 있어요. 주의 눈과 주의 귀가 여러분의 주시 딱 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죄 용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이유도 없고 비판할 이유도 없고 또 내 스스로도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상한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복을 빌어주세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병들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골병 들었다 하는 그 사람조차도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는 도저히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그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있습니다. 주의 눈과 주의 귀가 의인을 향하고 있대요.
여러분이 복을 빌어주고 있으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도록 주의 눈과 주의 귀가 항상 여러분에게 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하는 자가 되세요. 자, 이게 뭐 들춰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사죄 확신입니다. 모든 죄 다 용서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다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 다 붙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한 팀.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죄의 확신 말씀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원죄, 우상숭배의 죄, 이 자범죄,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용서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절대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상대방을 또 우리가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상대편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수용해주고 모든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응답받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